네, 다 같이 국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늘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 하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라.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연절 첫 번째 말씀 교동문 121번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을 얻어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의 것을 음식이마구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많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모든 영광은 무궁하도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있는 저소에서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환경과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하여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또한 기후 위기가 닥쳐지게 되었고 급기야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현 인류가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쉬운 길을 찾기보다 이제는 좀 더 불편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 모든 인류의 새로운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명지 선한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온전히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 명지 선한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천사를 배웠던 것처럼 오늘 모든 명지 선한교회 성도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움츠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명지선악교회가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객을 학대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요 구원과 축복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함께 거룩하신 주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예배와 경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의 마음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 드린 이 예물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물질의 문이 열리는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래의 일로 불안해하여 걱정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 위에 담대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주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고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참으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당신 혼자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 하실 수도 있고 또 불가능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신비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아무나 함께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나 어떤 사람 붙들고 지나가는 사람 그냥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과 차별된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룩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차별이 있고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늘 항상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일할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보석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온 인류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그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차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명지선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지선한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명지선한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으시지어다. 아멘. 네,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사를 하는데 포장 이사를 이제 많이 하죠. 예전에 그저 그냥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바리바리 쌓고 그 짐들을 옮기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삿짐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죠. 무거운 소파도 그리고 냉장고도 또 에어컨도 TV도 이 이삿짐 직원들, 이분들이 몇몇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맡기게 되면 이분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다 잘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하는 분들은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럼 그 이삿짐 센터에서 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막상 이사를 하는 나 자신은 별로 뚜렷하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열쇠 하나 주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중요한 물건만 따로 이제 이렇게 챙겨만 두시면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참 편리한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전문적인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삿짐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만은 이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물건들을 새로운 집에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삿짐을 옮길 때 그 물건들이 이제 도착을 했던 그 물건들이 어디에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 그 몫은 이삿짐을 하는 나르는 그 직원들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몫은 그 집 주인, 이제 앞으로 그 집에서 살아야 될 그 주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몫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 마지막 배치하는 부분까지도 언젠가는 한번 이삿짐 그 직원분들에게 맡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맡기게 되면은 나중에 이사를 하고서도 또 그 무거운 짐들, 무거운 물건들을 또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참 번거로운 일들을 저는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책들이 있었는데 목사니까 책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책을 이제 도착을 하면 어디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사실은 그 부분들을 조언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이 책들이 그냥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어야 될 책들이 저쪽에 가 있고 또 저쪽에 놓여져 있는 책들이 또 이상한 또 구석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엉뚱한 곳에 배치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이사가 다 마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따로 그 책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그때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이 책들은 저쪽에다 좀 배열을 해 주십시오. 또 그 책들은 제가 자주 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좀 배열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언지를 드렸다면 나중에 여러분 수고를 덜 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를 할 때 처음 물건이 놓일 때 집주인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사를 하니까 이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다 놨어야 되는데 해서 또 수고로운 일들을 더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즉 어떻게 물건들이 어디에 놓여져야 되고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 텔레비전은 어디에 또 침대는 어디에 책장은 어디에 배치해 두어야 되는지 여러분 결국 그 문제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집 주인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3주간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놓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금년표가 내 교회를 세우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난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3주간 동안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장 말씀은
성막을 만들기를 끝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오고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39장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40장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수많은 재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배열을 해야 되고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모든 재료를 완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제 이들은 그 성막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세팅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성막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성막의 주인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놓여줘야 되고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 물건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분께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어디에 놔둬야 될지 바로 이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그 성막의 배치도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주인이 되시고 성막의 배치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치도를 갖고 계십니다. 성막의 배치도를 갖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배치도 또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치도를 갖고 계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배치도를 또한 갖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치도를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우리 민족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배치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배치도는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의 배치도는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야 가장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인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 명지 선악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에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만이 그 배치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마다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을 담대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배치하신 그곳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곳이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늘 걸어가고 그곳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배열을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네. 이 성막은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두 번째 해에 첫 달 그 1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우라, 성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 되는 셈이죠. 바로 그때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날짜까지 정해주시면서 그날 성막을 세워라, 이제는 완성하라, 성막을 올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날짜까지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 곧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막을 세우는 날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선포하는 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날이라고요? 성막을 세우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셨던 날이 바로 성막을 세우는 날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올해 2021년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명지선악교회가 성막을 세우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막을 세우는 귀한 한 해, 여러분,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해, 성막이 세워지는 한 해,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해,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해, 여러분, 이 축복이 올해 충만히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회막의 뼈대를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성소를 배치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지성소를 배치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넣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회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서 불을 켜고 또 그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성막을 지금 조립하는 그 하나님의 이 지시가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지금 시작을 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성소를 시작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성막의 가장 중심부, 성막의 센터 중에 센터,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성막의 외부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하라, 저렇게 배치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순서를 하나하나 정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막 가장 중간부터 그리고 하나하나 외부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막 외부부터 화려하게 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부터 시작을 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성막의 내부의 가장 핵심이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에 가장 첫 번째로 배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를 먼저 배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배치할 물건들도 참 많이 있는데 물두멍도 놔야 되고 텐트도 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성소를 가장 먼저 배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뭘까요?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올 한 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명지 선한교회가 꿈꾸고 소원하는 바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잘 배치하는 것입니다. 잘 배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일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들은 좀 나중에 배치해야 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먼저 배치하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가 우리 마음에 먼저 배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먼저 지성소, 기도의 지성소를 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많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지성소를 먼저 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대에 우리의 장소들 가운데 지성소, 기도를 먼저 배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해 새벽을 기도로 배치하겠다. 내가 올해 저녁을 기도로 배치하겠다.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먼저 배치하셔야 됩니다. 성막의 뼈대를 세우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말씀 지성소를 먼저 배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 안 되면 회막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획을 세워도 지성소가 먼저 배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올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에 기도를 먼저 배치하리라. 내 가정에 기도를 먼저 배치하리라.
명지 선한교회 먼저 기도를 배치하리라. 기도의 지성소를 배치하리라. 여러분, 현대사회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살면 살수록 세상은 가만히 보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기계를 만들고 뭐 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예전보다 많이 살기 좋아졌다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은 점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요즘에 줌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왜 얼마나 지금 머리 아프세요? 그냥 배워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복잡했던 부분들이 단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잡했던 나의 삶들이요,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성소를 먼저 세우면서 나가면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하나 단순하게 됩니다. 심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들어오면 복잡했던 부분들이 실타래처럼 꼬였던 부분들이 막혔던 부분들이 배열이 이제 척척척척척척 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의 지성소를 먼저 세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성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영성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영성을 여러분 요즘에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영성의 핵심은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는 겁니다. 복잡하게 머리를 굴렸던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단순해져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태산처럼 크게 보였던 그 문제들이 단순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걱정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까? 배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를 먼저 세우지 않고 지성소를 먼저 배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뒤죽박죽 되어져 갑니다.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저기가 있고 저기 있어야 될 것이 여기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점점 뒤죽박죽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지성소를 먼저 세우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내 삶에 이제 하나하나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치가 척척척척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붙잡게 됩니다. 한마디로 간결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됩니다. 사람의 그 삶이 담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이 과거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행동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이 복잡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가야 할 자리를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겁니다. 엉켜 있는 겁니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나오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또 불신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영적인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성소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섞여 있는 겁니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지성소가 먼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던 먼저 지성소를 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먼저 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치해 주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지성소와 이 성소의 이 물품들을 제자리에 놓고 또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설치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막들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리에 들여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리에 들여놓으라. 지금 배치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결국 배치의 문제입니다. 배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배치해 나가고 있는가. 자,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배치를 한 뒤에 모든 것 위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한마디로 관유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들 가운데, 성막 안에, 이 회막 안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 가운데 그냥 들어갈 보내지 말고 무엇을 부으라고요? 관유를 부어라, 우리말로 하면 기름을 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오해하기 쉬우냐? 성막의 물건들을 배치만 잘하면 이제 다 된 거구나. 이제 신앙생활 끝이구나. 내 인생의 배치만 잘하면 축복을 받겠구나. 삶의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 이제 다 된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맙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에 한 단계를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치했던 그 물건들 위에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 기름을 바르라. 관유를 바르라. 그냥 배치했던 것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 관유를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또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름을 바릅니까? 왜 기름을 바르나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유는 다른 물건과는 차이가 난다, 구별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지만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과 기름을 바른 것과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건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칠하지 않은 것과는 이제 철저하게 구별이 된다,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놓은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구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발랐다, 구별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다른 물건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골라서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기름을 바른 물건은, 기름을 발랐던 물건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회막과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드려진 물건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제사로 쓰이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다, 차별을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이 결심했던 모든 일들 위해 기름을 바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하면서 기름을 바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많은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겠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름을 바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올해는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기름을 바르시는 거룩한 시간들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나에게 재능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발라서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거룩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지 않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세상 많은 재물 중에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전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지 않으신다면 내 가정도 그저 평범한 이 세상의 많은 가정들 중에 그저 한 가정일 뿐입니다. 도무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구별해 주시면 내 인생은,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내 재능은 특별한 재능이 됩니다. 내 가정, 우리 교회는 특별한 가정, 특별한 교회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야 모든 것이 특별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쓰임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구별되기 위해서, 특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 결국에는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남들처럼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거룩한 물건, 거룩한 인물이 나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또 보시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왜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을까요? 이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백성들만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방 종교들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은 무엇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한 사람과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섞여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면서도 세상과 뭔가 다른 모습, 뭔가 특별한 모습,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명지 선언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막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막입니다. 예, 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이 성막의 주인이심을 우리 명지선악교회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 자신도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인 삼아서 지성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이웃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지성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날마다 지성소를 두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한 해를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경영하는 사업의 장과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한 일터 위에와 학업하는 학업의 장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명지선악교회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